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모든 일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왜소증에 걸려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왜소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너무 움츠러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 삶의 주인공,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임을 알고 정말 모든 일에 가진 것, 또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은 부족한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 많이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고 모든 일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는 필요하고 지금 현재 필요하고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를 우리가 가끔 부릅니다. 또 할렐루야 성경 말씀 읽으면은 또 할렐루야로 시편 말씀은 또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할렐루야는 샬롬과 더불어서 인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만날 때에 할렐루야 하면은 그거는 뭐 부흥회 때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인사를 나누는 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마땅한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속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되겠고, 또 그 하나님을 지금 알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겉으로 왜곡된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 점점 멀어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대학생이 있었는데요. 여행을 하다가 허름한 여관에 묵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신발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군가가 가난한 이 대학생의 신발을 잠자는 동안에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본 주인, 여관 주인이 허름하지만 작지만 또 헌 신발이지만 창고에서 꺼내서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나랑 같이 그 신발 신고 교회 간 다음에 다른 볼일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 대학생은 마지못해 여관 주인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누가 내 신발을 가져갔는가 참 답답함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는데, 예배 도중에 옆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옆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눈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부르고 감격한 가운데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두 발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을 발도 없는 사람이 저토록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겨우 신발 한 켤레 잃어버렸다고 이처럼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구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대학생은 그 시간으로 예배자가 되었고 감사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재무장관 마르틴 바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실화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내 옆에 감사의 사람이 앉아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감사의 사람이 앉아있는가? 내 옆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 나의 감사로 내 옆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를 먼저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상반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또 다시 한번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달에 문턱에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를 하게 되나요? 지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를 되돌아보면은 감사의 내용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글로 한번 써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은 먼저는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어져서 예배드리고 또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모임이 예배가 또 전도를 이렇게 나아갈 수 있고 하는 시간들이 더 주어진 환경이 회복되어지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런 마음이 들죠, 그죠? 많이 완화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더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마음 편히 드릴 수 있고 뭔가 회복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감사하죠. 그 사이에 밭에 배추가 또 크면서 또 작지만 또 몇몇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에는 많은 감사들이 있는데 세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그제서야 감사가 되어지는 것. 2차원적인 감사는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오늘 말씀의 3차원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과 이유를 떠나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 3차원적인 감사, 오늘 찬양도 더 깊은 감사를 주님께 드리리라고 찬양하였는데 그 가사가 제 마음속에 참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1차원, 2차원, 거기에서 3차원적인 감사로 나아가는 데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흡족하게 먹은 그 사람이 내적인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감사의 차원이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 가운데서 이 3차원의 감사를 드린 사람이 다니엘의 벼랑 끝 감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은 지금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 누구든지 이 왕 앞에서 왕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또 다른 데 절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닫고, 아니 평소대로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로 끌려온 청년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다른 누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다니엘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달은 다니엘은 벼랑 끝에 놓여져 있어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차원적인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감사다 하는 것이죠. 저도 오대산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벼랑 끝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이 부족하고 없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는 부채가 있고 힘든데 우리 교회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채워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는 크든지 작은 교회든지 부채가 그렇게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채는 없어요. 건물도 우리 건물 또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벼랑 끝 감사다 하는 것이죠. 차량도 갑자기 화재가 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벼랑 끝 기도, 감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이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또 새로운 차로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다니엘도 그랬던 것처럼 벼랑 끝에 서 있다 하더라도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성경에서는 욥의 제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참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큰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과 적들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자녀들이 다 죽고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으로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욥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욥은 제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은 제로 감사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욥은 알몸 하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몸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샤워할 때 알몸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제로 상태의 감사, 아무 것이 없어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욥은 제로 감사, 0에서부터 다시 감사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나중에 주셨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제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제로 감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크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때에는 감사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을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머리가 좀 오늘 짧게 이발이 되어졌죠, 그죠? 예. 여름에 시원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가끔 강릉에 내려가면은 주로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몇 번 이용을 했더니 제가 이제 목사인 것을 알고 그날은 그 미용사가 이발을 하면서 원래 5시 20분에 오후에 5시 4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2, 30분 하면은 6시 10분이면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7시까지 제가 이발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발하시면서 이분이 상담을 계속 목사님 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엊그저께 딸이 하나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엄청 때렸는데 몹시 후회가스러워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상담을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바로 얘기했습니다. 절대 때리되 손으로 말고 나머지 매든 짓에 3회 매개체로 때려야 되고, 합당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체벌을 하고, 그러나 또 체벌한 뒤에는 또 지금 같은 경우 마음이 또 너무 심하게 되었다 싶으면 미안하다고 꼭 사과를 자녀이지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얘기 딱 들으니까 또 마음이 더 열려지셨는지 이분이 이제 다 했는데도 머리에다가 온갖 영양제 다 바르면서 다시 또 이제 감긴 다음에 또 머리를 또 다듬기 시작하면서 점점 머리가 짧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머리 또 다듬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혼한 지 꽤 됐다가 작년에 재혼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또 가정 이야기를 막 하면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상담이 막 쫙쫙 풀어져, 이상하게. 근데 이제 저는 마스크에다가 또 깔끔하게 먼지 머리카락 내지 말라고 요거를 유리 그 플라스틱을 필름을 딱 붙여주니까 습기 차가지고 어떻게 깎여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이분이 지극정성으로 나를 깎아주시면서 상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시간이나 넘게 이렇게 깎아주시는구나. 이야, 앞으로는 이 미용실 자주 이용해야 되겠다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머리 감고 나서 보니까 여름을 시원하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로 상태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제가 감사했어요. 욥의 제로 감사처럼 상담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분이 불교인이거든요. 그런데도 목사님이니까 막 상담을 해오니까 더 했습니다. 머리가 제로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감사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상태의 제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시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새 일을 욥처럼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정작 봐야 될 말씀은 이제 바울의 전천후 감사, 그것은 가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 육체의 가시를 놓고 씨름하면서 3번이나 씨름하면서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그러한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 육체의 가시 같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질로 인해서 눈이 시력이 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있기도 하고, 혹은 감질이다 라고 하면서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빠지고 꼬꾸라지는 일,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꼭 이것이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였는데 내가 그동안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족한 줄 알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겠지만 우리도 참 섭섭하겠죠, 그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 상황. 우린 기도하고 나서 응답해주지 않으면 에이 기분 나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기도하여 들어주시는 것도 주님께 구하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사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어느덧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진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자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에게 가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전천후 감사, 가시 감사가 준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감사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아직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만을 꺾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워낙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소위 말해서 금수저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또 우리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특출나고 뛰어나고 젊은 시절부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일에 뛰어들었을 때 보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못했죠. 그죠?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리석기도 하고 무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히 사도들을 섬기고 모든 회의에 선교하고 나서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그 사도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하는 모든 과정을 보게 됩니다.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사도 바울을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자만한 가운데에 겸손함이 들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조금 하다가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좀 재력을 좀 가지고 있고 뭔가 학력 있고 하면은 거기에 자만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신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도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도 드려야 돼요. 모든 일에 겸손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더 잘 섬겨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믿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더 섬겨서 정말 성숙한 신앙과 인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가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머무르구나,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기도하게 되었어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안에는 감사만이 아니라 또 무엇이 하나님께 겸손과 더 드려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기도, 깊은 기도,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더 하면 할수록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머무르고 자녀들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제가 낮에 보니까는 가서 저기 상원사에 가서 보니까 낮에도 열심히 막 연불 목탁을 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데, 외우는데 마이크를 대가지고 마당에까지 다 들리도록 그 안에 불신전 안에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그 중스님이 마이크 대가지고 이렇게 보면대에다가 놓고서는 뭐 잘 보이지도 않는 뭐 무슨 뜻도 모르는 뭐 연불을 막 이렇게 보면서 외우고 막 목소리 막 마당에까지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막 연불이 마당에 계속 울려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가 좀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들은 이제 관광객들 좀 보라고 그러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올려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오시면은 우리 방언 기도를 좀 구하면서 세게 방언 기도도 좀 많이 하시고 우리 연부를 좀 능가하는 방언 기도가 좀 세게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기도가 가정마다 더 울려 퍼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월정사 상원사에서는 대낮에도 연불이 막 울려 퍼진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성소, 성전 가운데, 믿는 주님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 기도가 막 쫙 울려 퍼져야 되겠죠. 그죠? 우리 지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집 앞을 지나가면은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들려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들려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도록 또 약한 것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그것이 능력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가시는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고 자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과시합니까? 자기의 부를 과시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명품 백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그게 흔해지니까 그 흔한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격을 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또 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줄 서서 물건이 동인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이 사람들이 명품 백 앞에서 지금 막 줄 서고 그러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내가 가지고 있다.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명품백 진품된 거 한 번도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했습니다. 구경. 예. 근데 가지고 있어봤자 예 그냥 안방에 옷장에 그냥 그런 거 있으면은 가둬두고 하나 쓸모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럴 바에 뭐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까? 편한 거, 쉬운 거, 그걸 가지고 다니죠. 우리가 과시하고 자랑할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능력과 부족한 것과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것,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자랑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다 보니까 내 자존심 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존귀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는 영광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알고 우리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 감사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영광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 그것이 오히려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가치관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 구하는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한다면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그림입니다. 이것은 김정희가 선생이 제주도에서 유배를 당할 때 그에게 통역관으로 일하던 제자 이상적이라는 사람에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모두가 다 자기를 외면하고 그럴 때에 제주도까지 그 위험한 배 타고 와서 북경에서 그 책을 소중한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배 한가득 차려가지고 와서 스승님 이 책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말씀도 저에게도 또 계속 주세요 하고 계속 충성스러운 제자 이상적을 향하여서 그래서 이 세한도라는 이 말은 아시다시피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들고 오히려 시들지 않고 푸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모두가 다 자기를 외면할 때에 이 제자 이상적만큼은 자기를 외면하지 않냐고 찾아와서 이렇게 귀한 것을 계속 갖다 주면서 교류 왕래하고 오히려 그래서 감사하다고 해서 그림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네는 이렇게 모두가 다 시든 상황 속에서도 푸른 소나무와 같다. 감사의 마음 했더니 이 이상적 제자가 그것을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또 북경에 올라가서 우리 스승님이 김정희 선생님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가를 또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답가를 쓴 것에 대해서
반증위라는 사람이 쓴 글귀가 또 있는데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김정희 선생은 해외의 영재, 일찍이 훌륭한 명성을 들었는데 그 명성은 결국 손상을 입고 문득 세태의 그물에 걸렸지만 도도한 세태의 흐름 속에서 누가 선비의 청빈을 알겠는가 하면서 이 김정희를 아주 극찬하는 내용의 글을 또 쓴 것을 스승에게 또 갖다 줬어요. 그림보다 이러한 작가와 김정희 선생을 얼마나 훌륭하게 여기는지 글들을 쫙 더 길게 써가지고 스승한테 또 갖다 줬어요. 이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면하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 자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으로 또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귀하게 쓰임받고자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오대산 솔숲교회 소나무가 있는 이곳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시들지 않는 그 푸른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